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은 1시간인데요. 센스 있는 교역자는 그 1시간을 다 채우지 않죠. 그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간다고 저를 너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이 한번 PPT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저는 아파하는 교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쪽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조금 독특한데요. 아파하는 교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쪽지.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만 정작 교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조금은 서툰 것 같습니다. 아이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반에 비해 내가 맡고 있는 반의 출석률이 저조하면 괜히 나의 부족함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이 들기도 하고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교사로 섬기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 그러한 많은 또 섬기는 교사분들의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백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학으로 가르치는 이 한만호 교수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의 아픔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사명자가 겪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맞는 이 상처는요.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혹은 지쳐있는 마음을 조금은 달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을 달래는 강의는 오늘 세 강의 중에 유일한 강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몰래 남겨두신 그 위로의 하나님의 쪽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그죠? 내년에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을 못하시죠. 근데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는 거죠. 내년에는 꼭 하면서 얘기를 툭 튀어나온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실 한만호 교수님께서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 중에 634명의 교사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언제 교사를 가장 그만두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설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교사직을 가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작년에 처음 교사 세워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네, 벌써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안 돼요. 언제 가장 그런 마음이 드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네. 이 설문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5위는 우리 반이 부흥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4위는 학생들이 예의 없을 때. 이건 저도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애들이 보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리고 3위는 기타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2위부터 1위까지인데요. 자, 한번 맞추시는 분께는 오늘 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위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일 텐데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 2위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내 얘기 말고 그냥 문제를 맞춘다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박경선이 교사끼리 싸웠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가 어긋나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플 때요. 네, 그냥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 아플 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실 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성에
소리와 또 그런 반응.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수고를 아니요, 잘못 들었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는 아닌데 다른 사람 얘기인데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2위는 뭐냐면 비슷한데요. 바로 교회와 교사의 무관심과 지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알아주지 못할 때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언제 가장 이 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럴 때 남의 얘기인 것처럼 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무관심할 때 나는 막 쏟아붓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정작 관심이 없을 때. 맞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일까요? 네.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미워지게 느껴지죠. 너무 공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우리 청년 선생님 중에 누가 혹시 계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1위는요. 뭐냐면 바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조금은 식어질 수 있는 거겠고 여러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2위를 맞췄던 우리 박경호 선생님께는 점심 식사를 1번으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도 먼저 가셔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박경 선생님께서 식판을 들고 밥을 푸셔야 그때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최고의 상을. 네, 그래서 내가 쏟아붓는 그 진심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찾아오는 무력감, 그 무력감이 우리를 이제 내려놔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지금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같은 고민을 하면서 싸우고 계시는 전우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를 할까요? 전우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전우여 끝까지 갑시다. 네. 저는요 한 명이 낙오할 때요 버려두지 않아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우리가 같은 전우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김성준 교수님께서 어쩌다 교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는요 교사분들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프다는 건 당신이 그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아픈 선생님들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아프다라는 것은요 사랑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고 아쉬운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사꾼이지 목자가 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진통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마음이 안 아픕니다. 사랑하니까 그 대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로운 겁니다. 얘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안타깝고 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아픔은요 부끄러운 패배의 흔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상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방금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거죠. 반대로 아이들 생각하면서 전혀 한 번도 아쉬움, 불쌍함, 국률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그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증거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둬서는 안 되겠죠. 이 아픔을 계속 들 수는 없는데 치료가 필요한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진통을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지 저는 그 다른 것보다도 먼저 꼽는 것이 바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자존감의 회복.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요, 그냥 내 자신, 내 자존감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존감입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은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존감이 약해지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고 부모님이 말해주는 그 정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기대하고 남들이 그려주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낮아질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나조차도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인데 만약에 이 일을 저희 아버지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땅히 할 게 없고 사회로 나가면 무서워서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역자로서의 아무런 자존감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제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있겠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사로서의 자존감도요,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결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아이들에게 해줘도요, 이 아이들의 가슴에, 뇌리에 그 삶 속에 가 닿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의 권면으로, 아니면 뭐 같이 한번 카페 가서 차 마시자 하다가 그거 마시고 이거 마시면 우리 교사 하는 거야 라던가,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하여서,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이 하니까 등등,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세워지셨어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섬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을 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목사님이요,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모든 청년부 리더들을요, 그 교회에서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학생들로 셀리더를 시키는 거였어요. 결과는 뭐였을까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형제들이 어쨌든 그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유야 어찌 됐든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을 했던 그 청년부가 부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끈끈한, 그리고 부흥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청년부를 발돋움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사 직분을 감당했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했든 자의에 있든 타의에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지금은 교사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시간만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주일에 아이들을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등록하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뭐 엄청 된 고된 일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 적당히 교사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신 영적 부모이자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사로서의 보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행복하게 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존감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된 자존감으로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때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 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19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요,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으로 미국에 처음 백화점을 세우고 번뜩이는 어떤 그 아이디어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판단력으로 탁월한 경영을 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평일에는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당시에 최신부 장관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최신부 장관직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시에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단순히 편지를 배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거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신경망을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이 최신부 장관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그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가 이 장관직을 제안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관직은 부업이고 교사직이 본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이 장관직으로 인하여서 바빠서 하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장관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교사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고 자존감이 높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서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일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일 뿐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나의 직업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찾은 일터인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직업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구분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먼저의 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높고
또한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높은 선생님은요, 그가 가진 태도와 그로 인해 나오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과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명확한 것, 태도와 말,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반모임을 할 환경적 여건이 아쉽더라도 또 우리 반에 천방지축 아이들이 막 몰려 있는 것 같고 출석률이 저조한 아이들만 우리 반에 편성이 돼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볼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 분은요, 환경을 다른 누군가와 다른 부서와 또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아쉬운 소리, 탄식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존감과 정체성이 명확한 교사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으로 품고 또한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아이만의 이 장점이 나에게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아가서 이 아이를 세워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에게 그 달란트를 통해 꿈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교사로서의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 확신 또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 이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체성이 명확한 분들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그에 대한 온 정성과 힘이 쏟아지게 되는데 나의 이 확신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복음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반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 1부에 정말 이 금쪽이라고 보여질 만한 정말 개구지고 말썽쟁이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아이를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로만 봤는데 그 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뀌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귀띔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못 본 그것을 그 담임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누구보다도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그 선생님 당사자, 그분에게만 보이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격려와 칭찬을 받고 정말 자기를 믿어주는 그 선생님이 있다라는 사실에 기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그러한 눈으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기 있는 교사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딱 필요한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이 청년 선생님들을 좋아해요 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물론 좋아하겠죠. 좋아하죠. 싫어하지 않겠죠. 근데 청년 선생님들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셨지
우리에게 그 인기를 누리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비교를 멈추고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것이 자존감 있는 교사로서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이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교사로서의 자존감, 그 확신은 이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확신과 기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확신이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어쩌면 저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인내. 화면을 보시면요, 냄비형 교사와 가마솥형 교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확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아이들은 언젠가 그 심겨진 복음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고 갓난쟁이라고 하더라도 철없는 중고딩 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갑자기 제자 훈련 받고 또 혹은 전도 폭발을 다 이수하고 교회에서 하는 혹은 밖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 훈련 프로그램들을 다 맞춰서 막 뜨거워요. 막 뜨거워. 나만 열정이 있고 다 부족한 죄인 같아. 그래서 성도님들 막 다른 교사분들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불씨를 막 지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하며 가마솥처럼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예요. 순간 타오르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덜 뜨거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분은 적어도 한순간에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 지구력이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 선생님들 계시죠. 아이들 그냥 마냥 귀엽고 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뭘 알까, 말씀에 대해서, 뭐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초등 1부, 이제 초등 2부까지 가면은 조금 더 크죠. 근데 초등 1부까지는 아이들이 그냥 마냥 아이 같아 보여요.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얘네가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은, 얘네가 사람인가? 아직은 사람이 덜 된 것 같은 그런 미완성의 어떤 그런 존재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기에 그 아이들의 마음 텃밭이요, 우리보다 더 깨끗합니다. 이거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기에는 더 좋은 텃밭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고 영안이 열리고 예언을 하고 성도님들을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3학년 아이들 보니까 너무 어린데 이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그냥 나의 선입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것에는 시기와 그때는 내가 한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만지신다면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은 어린아이인데 뭘 알겠어,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너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아이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꽃 피우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다면 그 확신을 오랫동안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사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그런데 자존감만 높으면 문제가 생겨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매우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옆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인격이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현철 교수님은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의 언어가 가진 힘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남자들의 언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달라요. 뭐냐면 서로를 디스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이 남성분들 공감하시나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디스가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보시면 고등학교 교육 이 교실을 보시면 온통 욕이에요. 대화가. 이게 무슨,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이 은어들이 종종 이렇게 들리잖아요. 남자아이들이. 그게 남자아이들의 언어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남자 청년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 고등학교 때 어떠셨어요? 중학교 때. 네. 미소로 저에게 사인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 이게 친밀감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찐친, 진짜 친구, 찐친들은 그래요. 그래서 더 장난도 과격하게 하고 말도 더 세게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학생 때 좋아하는 이 여자친구가 있었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차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그런 적은 없는데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차였어요. 그러면 그때 제 옆에 있던 누군가가 슬퍼하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령아 괜찮아? 아이고 저 친구가 너의 그 매력을 아직 발견을 못했나 보다. 세상에 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많아. 괜찮으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줘요. 이렇게 말한 친구는 제 찐친일까요? 거친일까요? 거친이죠. 그러면 찐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하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찐친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욕이 나와요. 여자한테 차여서 울고 있는 그 친구한테 에이 병신하면서 막 욕이 나와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찐친들은 그렇게 해요. 야, 네 얼굴을 봐봐. 그 얼굴로 누구한테 대시를 하냐고. 다 도망가지 하면서 그런 언어를 구사를 하죠. 가슴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알아요. 이 친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희화화해서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진심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찐친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남자들의 언어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간혹 남자 선생님들께서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의 이 친밀감의 언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시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내 친구들과 친밀함으로 나눴던 그 이 언어를 아직 준비되지 않고 마음이 덜 열려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소 과격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왜? 나는 너와 벽을 허물고 싶어.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디스를 시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터프한 남자 선생님들이 이 친밀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사실은 이제 곤란해지죠.
근데 이거는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갓난아이들한테 장난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내에게 맨날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애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하고요 좋아하는 거하고 제발 구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좋아서 막 애가 막 웃으니까 장난치고 막 놀고 놀래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저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마음이 반대로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인격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표현으로, 혹 언어가 아니더라도 비언어적인 수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진심이 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벼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매우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바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선생님은 너를 믿어 라는 이 격려의 말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양분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그 말로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른인데 무슨 아이한테 사과를, 어른은 잘못할 수 있지가 아니고요, 어른도 충분히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혹은 오해했을 경우에 우리 또한 충분히 선생님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공감이 될 수 있겠고, 나를 그저 아이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나와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는 말 대신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때로는 교사로서의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 용납하며 사과할 줄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로서의 높은 자존감과 또한 인격적인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말로 설득해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말로 설득해서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변화의 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1과 2 밖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일에는 한계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4가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대하는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는 회개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를 씻어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나의 잘못과 이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저희 초등 1부에서는요, 올해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교사직을 초등 1부에 오셔서 1년밖에 안 하셨는데 1년 교사 하시고 바로 찬양 교사로 제가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요청을 드렸을 때 많이 기도해 보시고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는 선생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합하는 게 힘드신 분은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혼자가 편한데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기 어렵고 힘들고 내 달란트와는 맞지 않는 어떠한 일,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되지 않는 아이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인내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참을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는요, 기도 없이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에는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로서의 심정을 품게 해달라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많은, 제가 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연애를 했어요. 네. 그 연애 기간이 짧기도 했고요. 대학교 때는 한 학기에 한 명씩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또 금방. 근데 한 번에 두 명을 만난 적은 없어요. 자주 바뀌었지만 선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지지? 나는 뭐가 문제지?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도 그 마음이 금방 식으면 어떡하지? 연예인 이효리 씨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저 같은 그런 걸 보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선배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불같이 튀어오르는 그 뜨거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 사랑의 동력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결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왜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을까? 그래, 그 사랑마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연애 기간이 해를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제가 2년을 연애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랑이 식지 않고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교사직을 맡았을 때 처음 들었던 그 마음, 처음 반편성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끝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요, 스스로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랑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밉습니다. 제가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요. 약속을 했는데 밥 먹듯이 까먹고요. 일부러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은 나오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속이 터집니다. 한 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몇 달 동안 이러는데 이 배신감,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합당한 타당한 이유를 막 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하는 것보다 바꾸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그렇게 이 기도를 먼저 선행을 하시고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유치부도 그렇고 영유아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어떻게 마냥 이쁘겠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돌 되기 전까지 하나도 안 이뻤어요. 지금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샤우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 모습이 저희 집에선 자주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어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늘 그런 눈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대상이 누구든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그 마음을 끝까지 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역자는 앞에서 나서서 말씀도 전하고 또한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영광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요. 교사분들은요, 사실 교역자에 비하면 그렇게 두드러지는 영광도 어떤 박수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대하면서 맞는 상처와 아픔은 더 크시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뭐라고 갚아드릴 길이 없는데 제가 뭐 밥을 사드릴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로 자원하셔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직분, 어렵고 힘들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는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고맙다 충령아,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그 울림을 듣고 또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자존감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대할 때 플러스 인격, 언어와 태도를 더하셔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꾸준히 가마솥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다운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